성경 봉독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께 여쭈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깎아 반주를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마음으로 마시고 흘러나가시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에서와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근데 쌍둥이인데 이게 막 너무나 다른 쌍둥이에요. 너무나 다른 쌍둥이였죠. 그래 이제 이 두 이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다음에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 뱃속에서 어머니 리브가죠. 뱃속에 싸우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고 태어났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에서가 사냥을 가서 이제 아마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뭐 사냥 가면 늘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배가 엄청나게 고파서 그렇게 이제 돌아왔을 때에 야곱이 팥죽을 딱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그 팥죽이 얼마나 맛있어 보였겠습니까? 뽀글뽀글 그 팥죽이 그때 설탕이 없었을 건데 설탕을 팥죽에 풀어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달달한 그런 팥죽이 또 맛있죠. 또 뭐 설탕을 안 풀어도 맛있고 배고플 때는 안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회를 타서 이제 장자 마다들이죠. 마다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이 이렇게 가는 또 기업을 2배로 받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권리인데 그 권리를 쌍둥이인데 뭐 너가 그렇게 쌍둥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 권리를 팔아라 하고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그 권리를 사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유명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나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제 뭐 부모님들 젊은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믿는 배우자 만나가지고 내가 믿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살펴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다행히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결혼을 했는데 믿음 생활도 잘하고 별 문제도 없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없지는 않죠. 그런데 많은 확률로 보면 정말 평생을 고생하거든요. 주변에 우리가 보는 바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이렇게 살펴를 보는데
여러분, 이 살펴보는데요, 이게 없는 거야. 없어. 좀 멀쩡하면 교회 안 다녀. 이제, 여성들은, 이제, 자매들은, 이제, 남성들을 이렇게, 이제, 구하려고 이렇게 보면, 아이고, 막,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남자들 보면, 남자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또 보면은, 왜 그렇게 찌질해 보이는지. 좀 괜찮은 남자는 막 자매들이 막 2명, 3명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그래. 내가 들어갈 구멍 없어 보여. 뭐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성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아이고야. 그 이제 여성들, 남자들도 뭐 남성들 그렇지만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여성들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남자들이 여성들을 이렇게 보는데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여성들이 있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교회 오는 여성들은 별로 꾸미질 않잖아요. 뭐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막 온갖 데 다 화장하고 뭐 클럽 가듯이 그렇게 오면 당장에 막 교회에서 어른이 놀러 왔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뭐 옷이 왜 그래 그거? 긴 옷 입으라.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게 뭐야 그게? 다 보인다. 막 그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실 환경도 그렇고 뭐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 날라리처럼 그렇게 입고 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면 뭐 클럽 다닌다, 뭐 미용한다, 어디 시술 받았다 이렇게 하면 막 얼마나 다 예쁜지 몰라요.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예쁘고 늘씬하고 막 그런 이제 여성들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래 생각하면 참 결혼할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도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자가 형제가 자매를 찾을 때도 그 쉽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믿는 사람 만나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 상대는 믿음 있고 책임감 있고 그러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있고 책임감 있으면 얼굴 좀 못생겨도 키가 좀 작아도 좀 약간 찌질해처럼 보여도 저는 믿음 있고 책임감 있으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사는 거죠. 세상에 무슨 자기 입에 맞는 그런 떡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AI가 있으니까 그냥 AI가 좀 있으면 로봇으로 나올 거거든요. AI가 탑재된 로봇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돈이 되니까. 저는 그거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5년 후에 나올지, 10년 후에 나올지, 혹은 15년 후에 그럴 수 있겠나. 하여간에 그럴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본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자본이 다 그쪽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반드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입맛에 맞출 수 있겠지.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배우자 모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돈이 잘 될 거거든. 그러면 그거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냥 이제 그런 거 아니면 불가능하죠. 사람은 다 이렇게 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고 책임감 있고 그러면 된다 생각하는데 현실은 참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에서라는 인물과 야곱이라는 인물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보았을 때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에서는 좀 나쁜 놈, 야곱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안경을 갖고 있고, 물론 우리 야곱에 대해서도 또 속이는 자, 그렇게 해서 또 옛날에
그런 또 설교도 많고 가르침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에서 야곱 이렇게 하면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참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좀 안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진짜 결혼 상대 1위 뭐 좀 되겠죠. 결혼 대상 1위 정도 되겠죠. 무슨 요즘 연애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 있대요. 솔로지요? I am 솔로인가? 예, 하여간에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저는 결론이 그거 보니까 예쁜 여자 한 명에 몰리는 남자 이렇더만 보니까 결론이 그거더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파 메일이 있고 알파 비메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남자가 있고 알파 여자가 있고 그룹 중에 그걸 해서 알파 남자에 대해서 막 여성들이 모여서 그 알파 남자를 차지하려고 하고 알파 여자에 대해서 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제 슈퍼스타 같은 남자가 있고 슈퍼스타 같은 여자가 탤런트 같은 여자가 있고 탤런트 같은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막 몰려서 많은 구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이 에서가요 말하자면은 그런 인물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익숙하지 않지만 테토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테토남. 남성 호르몬이 엄청 많은 남자, 그런 이제, 뜻인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몬 주사를, 남성 호르몬 주사를 이제 갱년기가 된 50대, 60대, 70대가 맞아야 되는데, 막 20, 30대가 맞는데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이제 매력을 그렇게 이제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 테토남이라고. 젊은 친구들은 아마 들어봤을 건데 아주 남성적이고 정말 멋있게 보이고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될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냥을 하려면 동물을 막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스포츠 아주 고급 스포츠잖아요. 사냥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걸 하고 이제 성격도요 아마 그리 나쁘지 않게 보여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아버지 사랑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남이니까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이제 지나가 보면 부인도 2명이나 가져요. 나중에는 또 1명 더 데려요. 부인이 3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400명이나 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체력 좋지, 리더십 있지, 재물 있지, 사람 있지. 사람 세상적인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고 그 당시에 봤을 때에는 정말로 이 테토남, 알파메일 이런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자죠. 세상에서 큰 자가 이제 에서 누구나 다 되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 이렇게 할 때 저기 에서가 지나간다. 에서 말하지 않냐 돼. 말하지 않냐.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에 형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서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만은 불보듯 뻔하게
저는 태어난 게 신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애가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이 나왔어. 그 뒤에 쌍둥이가 형 발을 막 붙잡고 나와. 이게 여러분, 살아서 나온 게 다행 아닙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죽을 뻔했겠죠. 뭐 그런 출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극한 난산이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머리부터 나와도 위험한데, 그래서 거꾸로 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현대에는 제왕절개가 있으니까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꼼짝없죠. 태어날 때에 그렇게 태어났죠.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는 털이 푸시푸시하고 남성미가 넘치는 테토남이었지만 야곱은 몸에 털이 없다.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육체적으로 부족한, 사냥도 잘 못하고 연애도 잘 못하고. 사실 그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70대 중반까지 싱글이었어요. 우리가 뭐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막 부인이 막 여러 명이고 이렇게 되어서 막 연애를 엄청 잘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70대 중반까지 싱글이었어요. 연애도 잘 못하고 결혼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권리도 별로 없고, 성경에 보니까 뭐 집에만 있었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찌질하다. 뭘 좀 있어야 뭘 결혼을 하든지, 뭘 대시를 하든지 할 건데, 저거는 안 되겠다. 리더십이 있나, 뭐 남자답기를 하나, 뭐 재산이 있나, 뭐. 그렇다고 연애하고 잘하나,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을 볼 때. 에서는 청년 시대를 즐기면서 건강하고 기술도 있고 남성미도 넘치고 털사나이 아닙니까? 아버지 사랑도 받고 적절한 나이에 자기가 원한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고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결혼하고, 그래. 건강하고 실력 있고 남자답고 사랑받고 잘 놀고 잘 즐기고 장남이고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에서였어요. 세상적으로는 큰 자였습니다. 세상의 왕 같은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복 없어도 괜찮아.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인기남이야. 나는 세상에서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어. 실컷 즐기다가 그렇게 나는 즐기면서 살다가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에서의 이 모습을 망령된 자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면 죄송하지만 성경이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을 못 써서 그런데, 미쳤구나 너. 야, 에서 너 완전 돌았구나.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무시한 이 에서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배가 고프다고 황금알을 낳는 씨암탉을
복날 잡아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우 나 배고프니까 그냥 막 복날이고 더워 죽겠다 그냥 몸보신이나 하자 하고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 미친놈아! 그러겠죠?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서 이 창세기니까요.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냥에 대해서 들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는 창세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 탑이라고 하죠. 뭐 성경에서 바벨 탑이라고 하지 않지만 바벨에서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 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그 가정이 이삭과 그 가정이 목축과 농업을 했는데 에서는 그 사냥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 니무롯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니무롯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대표적인 그 사람이죠. 그런데 에서가 그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기는 그 태도를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시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좀 재미있는 표현이라서요. 이시탐. 예, 그게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원래 말이에요. 이시탐. 이게 이제 조용한 사람 번역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뒤에 이시가 남자 사람이라는 뜻이고 탐이 조용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창세기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 욥이 온전하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뭐 동족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 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말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서 같은 책이잖아요. 같은 책에서 이 단어를 노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은 상당히 더 많은 부분에 제가 볼 때에 더 많은 가능성으로 이 야곱에 대해서 이 말은 이 집에 있는 조용한 사람 이런 뜻보다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제 창세기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니까 노아에 대해 그랬으니까 그 확률이 높은 저 말이 저가 무슨 권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더 최근에 제가 볼 땐 훨씬 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에 야곱에게 있었던 그 안에서의 그 온전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보느냐 했을 때에
그 이유 중에 뭐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집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이 집은요,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들의 장막들에 거했어요. 장막들에 거했어요. 집들에 거한 건데 야곱이 집에 있어서 조용하게 있었다 이 말이 아니고 야곱이 장막들에 거하면서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장막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야곱이 살았던 집 뭐 이렇게보다는 그 이제 아브라함도 야곱이 어린 시절에 살아 있었죠. 그 다음에 족장들도 살아 있었죠. 여러 족장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뭐 들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했죠. 내가 했죠. 기억은 못 하여간에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받았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장막, 또는 아브라함의 장막, 또는 아버지 야곱의 장막, 또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장막, 그 장막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그 장막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안에 있는 야곱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무슨 잘못이 없겠어요.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행동들, 여기 팥죽을 파는 이런 행동들도 시시비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기회가 왔을 때에 팥죽으로 장자의 권리,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큰 자인 에서는 오직 말씀만 가진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세상의 큰 자를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큰 자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세상의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큰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의 여러 가지 일과 또 사람의 한계 속에서도 이런저런 상황과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세상의 관점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뒤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크고 나는 작고 세상은 위대하고 나는 왜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말씀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가진 쾌토남과 같은 그런 모습은 강인함과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수없이 추구하고 찾고 있는 성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찌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에서와 같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욕구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추어 가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절대로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합시다.